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두 단어가 많이 좀 묵상이 됐는데요. 피와 눈물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회는 피와 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 보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 그 모든 것, 생명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 그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한 몸 이루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신 존귀한 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거든요. 그 존귀한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무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와 눈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흘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흘리신 보혈은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피로. 그 다음에 눈물은 성도와 성도 서로의 수평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사랑이죠. 그 눈물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좀 내용으로 함께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많은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잠깐 들렸다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감독자들이라고도 불리는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지금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사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들은 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생명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가족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온 세상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환란이에요. 환란이 있으면서도 내가 알고 가는 것은 내 생명의 가치가 그 사명 가운데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 달아서 소진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위로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거기에 정말 내 모든 인생이 다 달아서 소진돼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막 녹이 많이 묻어 있어요. 녹슬어서 안 사용해가지고 녹슬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물론 수고했다고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좀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다, 감독자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삼가다라는 말은요,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세운,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은요, 사람이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말이요, 예전 성경에는 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치다라는 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세 번째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은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같은 단어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또 무엇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 의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달라요.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을 따라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 의식을 갖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면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만 많아집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면은요, 자신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면은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주인은 하나거든요. 사람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교만과 권위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게 목사예요. 늘.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전 노력하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만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뭐 계층이나 뭐 구조 이런 게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 나의 옛 성품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중에서 마치 내가 누구보다 높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 명백히 기억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 누구도 도전할 수도 없고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존귀한 교회를 겸손함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꾸 다닌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 곳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닌다고 생각하니까요, 안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주체가 다 나예요. 내가 다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벼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용어도 정리하고 생각을 좀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더 크게 구원 백성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실 만큼, 생명 주실 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한 2009년쯤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교육부를 맡았었거든요. 교육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들이 각 부서마다 다 있었어요. 2009년 말쯤에 그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글쎄요, 뭐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제가 고별 설교를 한다 하면 저도 이 본문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학생들이 많이 긴장했었어요. 왜? 29절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전도사님이 가시면 사나운 이리가 오나? 사나운 이리 같은 전도사님이 오나? 막 그렇게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줬죠.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오해는 잠깐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떠난 후에라는 말을요, 언어적으로 하면 바울이 출발한 후에예요. 지금 바울이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단의 활동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교회 밖에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교회 밖에서 뭘 배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접근해서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막 자극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도. 뭐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막 우리를 막 친절을 베풀면서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면은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100% 이단이에요. 과도한 친절을 믿기로 조금 더 얘기해보자, 누구를 좀 만나보자, 성경 배워보자. 여러분 과도한 친절과 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건데 과도한 친절은요 마치 생명까지 내어줄 사랑처럼 하거든요. 나중 되면은요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이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교회 밖에서 뭐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근데 가끔 또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잠잠하다가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성은요, 잠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목회자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 생명 내어주신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 의도로 접근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 절대로 인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단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들어와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죠. 이단의 공격 안 해도 이단스러운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의 공격을 받을 만한 교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이단 어둠이 들어와도 숨을 곳이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붙잡고 성경 공부해보자, 누구 만나보자 해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진리의 빛 안에 서 있으면은요 아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 교회는 틀렸다 하고 나가는 거죠.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전화번호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요 경찰에 신고할 때 무슨 수상한 사람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112로 하거든요. 112. 그리고 위급한 상황, 고립됐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위급된 상황은 다 119예요. 그러니까 112 아니면 119,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이상한 낌새가 있다, 길거리에서 만났다, 교회에서 어떻다, 이단에 관한 모든 그 전화번호가 통합이 됐는데 여러분 적으세요. 010-8829 제 핸드폰이에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단이 어떤 것 같다 하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단은요 진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자리를 피하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셨죠? 긴급 버튼에 전화번호 누르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그걸 잘했어요.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다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분은 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단이죠.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딱 서 있으니까 이게 다 표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또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칭찬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이단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또 생각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책망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냉철해져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무 정확한 잣대만을 대니까 성도들끼리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막 성도들을 막 나무라라고 또 막 질책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라고 책망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의 침투도 경계해야 되는데요. 사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오기보다도 늘 내부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에서 막 이 세력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당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매우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가?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누구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삼가하라, 자기 자신부터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실성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바울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아까는 제 생각이었죠. 기분 나쁘다는 건.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그 말 다 눈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이 말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라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바울도 그 신뢰로서 말하는 것이고 듣는 이들도 그 신뢰로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이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떠날 때가 됐어요. 그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 감독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받은 눈물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 다 크게 울어. 지도자들이 다 울고 있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피로 맺은 관계거든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눈물로 맺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3년간 눈물 흘렸더니 그 바울과 헤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전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권하고 눈물로 교제하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눈물로 뭘 덮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눈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정죄했던 마음을 눈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눈을 봤던 거, 내 눈물로 내 눈에 들보부터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하고 믿지 못했던 거, 의심했던 거, 여러분 다 눈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피와 눈물이에요. 피와 눈물. 그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눈물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두 가지만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32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그들을 부탁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 3년간 목회를 하다가 떠나는데 후임자에게 그들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러 옵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을 맡기지 않아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을 저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게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주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다 부탁해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찬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의 말씀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 사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안 드는 이유는 뭐 아는 예화도 없지만 성도들이 예화만 기억해요. 그 예화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아니 오늘 단어 하나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단어가 기억나세요? 피, 뭐 눈물 기억나세요? 자, 피 한 글자만 가지고 일주일 사세요.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흘려주셨잖아요. 그럼 그 한 단어 가지고 일주일 살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지.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 환난 중에도 나를 세우시겠지. 그 한 단어로 일주일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눈물 단어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그래, 눈물이 필요해. 가정에서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의 눈물이 필요해. 그 눈물로서 내 마음이 회복되면은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단어, 어느 구절 하나,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세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설교 들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흔들리고 사는 거죠.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매일 입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 능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의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말합니다. 33절로 35절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참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도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되는가?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때와 지금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다 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신 바, 물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믿으세요? 주는 것이 더 나으세요? 예, 우리 믿죠. 믿는데 줄 게 없어서 못 준다라는 말도 나와요. 줄 게 없다. 주고 싶은데 내 삶이 어려우니 줄 게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누는 건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누는 거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나눠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시작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건 물질이 아니라 눈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삶을 좀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존재, 우리가 눈물로서 교제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눈물로 맺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